속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속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근심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이 기자가 근심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이라는 이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잠언서 바로 17장 22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설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근심이 이런 다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심이 이런 우리의 가정에 환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언서 17장 22절에는 이 말씀이 아니고 17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17장 22절에는 바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다리라.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말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말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잠언서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이게 결국 근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17장 22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근심을 말한단 말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장단이다.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면은 많은 이 질병이 차단되고 우리가 많은 그런 올 문제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즐거움이 없고 짜증나고 우리가 혈기 부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면 이것은 질병을 가져오고 또 문제를 가져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 보면은 이 원인을 제공하는데 근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근심.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잘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 제자들은 살아나는 거 이건 못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요.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진짜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근심이 오게 되죠.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이 교권주의자들이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예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었는데 주님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확 쌓였어요. 얼굴이 완전 근심으로 찌들었어요.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믿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 두려움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 근심 문제가 바로 지금 도마가 또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십자가의 이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가신다니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도마가 아주 근심 어린 그런 인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여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기 자신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이렇게 통하게 알려주셨어요. 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주는 길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이요, 그분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길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길, 우리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분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진리라, 이 진리와 예수님 이 길은 같은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면은 내가 진짜 믿기만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요 변치 않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든지 바뀌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다음부터 큰 문제 보면 크게 부딪혀서 평안이 깨져버릴 수 있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이 평안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평안이라고 예수님이 그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가지면은 예수님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내 안에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근심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게 안 됩니다. 근심이 있으면은 그냥 모든 생각이 마비가 돼요. 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동이 멈춰버렸어요. 작동이 멈춰버리니까 모든 이 삶이 안개 속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쭉 낀 거 같고 먹구름이 내 머리에, 내 환경에 먹구름이 끼는 것 같아요. 먹구름이 끼면 그 다음에 뭐죠?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이게 안 좋은 징조.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우리 삶에 이 먹구름이 끼어서 있어요. 가만히 한치가 안 보이는 이런 먹구름이 끼어서 있습니다. 이 먹구름을 벗겨줄 수 있는 분은 실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 그것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참 빛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진짜 그 먹구름을 몰아내버리고 그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야 이 먹구름을 불어내버리고 그리고 진짜 우리 안에 참 평안, 참 안식, 참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고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이런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문제들이 많아. 늘 삶 속에 문제가 많아요. 있는 자는 있는 대로 또 그 수준에서 문제가 많고 명예를 가진 자는 명예가 있는 대로 그 수준에서 또 문제가 많고 자식이 많은 사람 거기서 문제가 많고 없는 자는 또 없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구석구석에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참 나는 참 살만하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게 감기라도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조그마한 이게 또 문제로 찾아와서 또 근심거리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아주 이 근심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면역력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은 무한적으로 열려 있어요. 무한적으로 열려 있어요. 이 사단은 이글과 공격에 들어오거든. 사단은 이글과 공격에 들어와요. 공격에 들어오는데 우리 각자 자기에게 가장 그 약점, 약한 부분, 이걸 통해서 공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모르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약점들을 통해서 사단이 탁 밀고 들어오는 것이, 파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보세요. 건강하면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건강하면은 면역력이 아주 세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아픈 중에는 이 합병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면역력이 약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건강을, 내 영적 건강을, 심령의 건강을 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보호자와 버리지에서 우리는 유지를 잘 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믿음의 또 여러 그런 방법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 소중하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예배는 이 예배의 소중함은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요, 우리가 신앙 연주가 자꾸만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신앙이 자꾸 자라가면 자라갈수록요, 이 작은 게 소중해요. 그리고 예배 가장 기본인데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조금씩 하는 그 기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주님의 밤 드리고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우리가 때로는 몸이 무거워서 나오기도 정말 무거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나오는 거죠, 예배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또 힘을 얻고 또 말씀드리는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잘 아시고 철저히 이렇게 예배를 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만 잘해도 우리는 내 영적 패턴을 유지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영혼은 건강할 수밖에 없다. 영적 근육이 튼튼하다는 거죠. 영적 근육이 아주 많이 생기는 사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거 잘하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 무시기도 정시기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화돼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 영적 근육은 아주 강하게 되어 있어요. 헬스된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건강이 그렇게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요, 예만하고 와봤자 문제가 안 돼. 우리가 몸이 아픈데 살 다친데 우리가 피부나 안 그러면 몸에 다친데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딱 우리가 충격이 가해질 때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요, 어디 다쳐 있으면 꼭 거기에 또 다쳐. 내 몸이 어디 다쳐서 찍혀서 아파. 그럼 희한하게도 거기가 또 딱 건드리죠. 그게 사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해도 덜 아픈데 그 부위는 치명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는 굉장히 작은 것이 충격이 돼도 큰 아픔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상처는 치유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요,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내 영혼에 굉장히 짐들을 가지고 오는데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것은 안 될지 몰라도 우리의 주인,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예수님으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적 DNA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사탄이 어떤 부분을 공격하느냐면은 이 말을 갖고 공격, 말을 이용한다니까요. 말을. 재미나게도 이 사탄은 말을 가지고 말해요. 거기 보세요. 지금 3절에 보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보세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혀.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이 말, 혀. 이것을 가지고 사단은 씁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 봐보세요. 화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냥 이게 공사들이 쏘는 화살, 이 화살과 칼이죠. 칼 나오죠. 칼을 갖고 우리 몸을 가했다 칩시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파고들지 못해요. 내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멸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이게 뭐냐? 말이거든, 말. 이 말과 혀다 말이죠. 핵무기는 절대 우리 영혼을 못 죽여요. 어떤 무기도 우리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영혼을 침투에 들어오는 유일한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게 혀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치명타를 가지고 받고, 반대로 하면은 또 살려내는 것도요. 어떤 약을 갖고도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약을 갖고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혀를 통해서는 말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혀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병들고 힘 빠지고 좌절해서 눌려있던 영혼이 힘을 불끈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런데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화살은 절대 못 죽여요. 죽이는 거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 몸만 죽이지요. 아니, 영혼은 못 죽여요. 근데 말과 혀는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말을 쏘았다. 그러면 이 말이 독이 되어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 일단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마귀를 욕을 썼는데 마귀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혀다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딱 이게 쏘아버려요. 혀를 통해서 말에 발음을 해서 쏘아내버리면은 이게 상대방의 심령으로 딱 꽂혀버립니다. 꽂혀버리면 여기에서 내가 영혼의 상처를 받았다. 힘 빠져버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육체에 이게 모든 것이 연결돼서 육체 문제를 같이 따라온다.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상처가 되고 좌절하고 또 힘을 잃고 낙심해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 입술을 통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로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들었어요. 영혼을 듣고 힘을 불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딱 살아버렸죠. 아, 이거 쏘았군 하고 그걸 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딱 GPS를 차에서 하는 게 인공 돌리고 힘있게, 그러면 모든 이 몸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심령을 파고 들어간다. 절대 화살은 심령을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심령을 파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화된 이 말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을 빼내버리고, 이 사단이 요렇게 언어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말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우리 영혼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심령에 딱 꽂혀가지고 힘 빠져버리면요, 모든 주위의 상황이 다 흐려
마비가 되고 모든 것이 중지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돼버려요. 이러면 이제 야 보세요. 지금 밴드에 대해서는 아멘 맞다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밴드에서 지금 어떤 분이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또 앉아있는 분이 또 상당히 또 신경 쓰이시는 분이 있지.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서로 참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셋째 혀 요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요거 셋째 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돼 갖고요. 이 말에 진짜 어려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는 하는 말마다 힘 빠지고 죽이고 이렇게 자잘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정말 상처되고 이렇게 버리면요. 이 말 한마디가요. 힘 빠져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힘을 팍 줘버려요. 그럼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가 종일 나를 사로잡아서 힘이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완전히 자잘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말의 힘이 대단한 것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딱 이걸 갖고 공격하거든요. 왜? 이거를 가지고 근심을 딱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두려움을 딱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집어넣어버려요.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이 근심과 두려움이 사로잡혀 버리면요.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이 안 돼버려요. 지혜가 안 나와요. 머리가 막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엎친 데 겹친 경우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잘 우리는 대처를 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정말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정말 눈물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그렇다고 내가 말한다고 믿는 것도 말하는 사람 다 믿으면 되는데 종교는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른 그냥 말이 없어서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사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저자, 기자 답답하니까 지금 이 1절 보세요. 1절 이제 다 이게 기도다니까. 기도 보세요. 1절도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기도조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톡한 바로 말, 그리고 독한 말이라고 그랬죠. 혀를 연마한다는 거지. 이 악인들은 혀를 연마한다. 어쨌든 이 심령에 상처 주는 이 혀를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봐보세요.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 알 수 있죠. 이게 전부 다 왜 악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 어려운 생각하고 살리는 생각하고 좋은 걸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 상대방 죽이는
이런 연구를 한단 말이죠. 이러니까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요, 망하는 시간표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원리를 알고 죄가 뭔가를 아니까 그래도 자꾸만 우리가 통제하려고 그러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들 그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를 봐보세요. 이 죄라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이 독이 돼, 독. 내 안에 독소가 자꾸만 쌓여요. 독이 쌓여요. 우리 몸에서 보세요. 독이 쌓이고 이게 나중에 암덩어리가 되고, 독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 몸의 전체 마비를 가져오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인데 이것이 육체와 연결돼서 이게 독이 계속해서 우리 생각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인데 이걸 통해서 마귀가 계속 잡아놓고 이래서 죄를 짓게 하고 말로 죄를 범하게 하고 눈으로 생각으로 죄를 자꾸만 품해서, 그러면 하나님 보면 죄값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이 죄라는 것이 자꾸만 이 독이, 죄라는 독이 우리 몸에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쌓이는.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쌓여서 우울증으로 튀어나오고, 쌓여서 불안증으로 튀어나오고, 이게 불면증으로 튀어나오고, 이게 큰 재앙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이것이,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요, 나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원리상 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죄값이 사망이를 몰라도 창조주, 그들을 창조하신 주, 우리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니까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는 지으면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계속 쌓여서 이게 독이 차곡차곡 몸에 쌓인단 말이죠. 영적으로 쌓이고 육신에 쌓이고, 이럴 거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재앙으로 나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교통사고가 될 수 있고, 이게 뭐 가다가 엎어지는 사고가 될 수 있고, 머리가 깨지는 사고가 될 수 있고,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기 육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큰 그런 인재 재앙이 될 수, 그런 재앙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재앙으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 악구가 찼을 때 유황불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이 죄라는 이것이 계속해서 그대로 두면 쌓이고 쌓인다. 이 죄라는 독입니다. 독. 한마디로 독. 우리를 죽이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인 인간을 죽이는 독이 이 죄입니다. 죄. 제일 처음에 죄로부터 죽었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원죄, 조상죄, 자본죄, 죄로부터 죽는데 이 죄가 쌓여서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순간에 딱 이게 뭐나 이런 거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제가 저 미국의 누굽니까? 그 골프 관계 타이거 우즈, 그죠? 그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만나가 무릎까지 밑에 종아리 그 뼈 있지 않습니까? 이 뼈가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심하면은 잘라야 되고 지금 막 시혜를 받고 해놨는데 재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타이거 우즈예요. 그는 재산이 몇 조 단위입니다.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타이거 우즈 세계적으로 타이거 우즈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요, 스포츠계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벌은 사람 타이거 우즈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그렇게 그는 문제가 있고 이래도 그게 너무 그게 명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 그게 맞든 안 맞든 순간적으로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글을 주세요. 그가
뭐 그런 죄를 지어서 그랬다 이것보다도 그런 일이 그렇게 잘났던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쌓이고 어느 날 팡 터지는데 이게 죄라는 독이 차곡차곡 쌓였다가 어디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타이거 우즈가 말한 어제네요. 그러면 어제가 24일이죠? 어제가 25일입니까? 그럼 이거 25일, 어제 25일, 오늘 26일. 어제 25일이죠? 24일까지 괜찮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을 거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행복하다?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주님 나라가는 날까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게 그거가 문제 아니에요. 진짜 근본적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 영혼의 행복, 만족, 평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데 회개해버리니까 독이 싹 없어져 버리고 또 지었는데 회개하니까 싹 없어져 버리고 늘 그 재앙을 가져올 만큼 이 죄의 독이 안 쌓이는 것입니다. 눈이 보세요. 한 겹, 두 겹 조금 왔을 때는 그게 안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여기 많이 쌓이면은 쫙 미끄러져서 재앙을 가져온단 말이죠. 나 잡아 지게 만든다. 그런데 이걸 한 겹 쓸어버리고 또 한 겹 쓸어버리고 올 때마다 계속 빗자루 쓰고 있으면 안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이 죄라는 것이 인간의 누구나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내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보고 그 탐심을 내면 이것 자체가 도둑질하는 것이라 했으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생각과 마음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통지를 다 보고 이거부터 죄라고 취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죄를 끊임없이 짓는데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한 번,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죠? 회개하니까 이게 독이 안 쌓이는 것입니다. 회개를 만약에 안 하고 우리가 이걸 근속으로 하나님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만큼 또 조금 영향을 했죠. 그런데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싹 다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악인들은 이걸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할 줄도 모르고 회개라는 길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들어놨고 빌어봤자 우상이 더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 아줌마, 그 일이 막 불난 집에 시발로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가슴아 복 달라고 우리 자녀들 물에 빠지지 않고 차 사고 나지 않고 산에 가도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우상 앞에 물 떠나고 비는 거, 이거는요 아주 막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리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우리 자녀 좀 죽여주세요, 재앙을 내려주세요, 사고 나게 해주세요, 막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하나님 법에 저주를 아주 막 불러들이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또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3일 예배 드리면 벌써 3일 지났지 않습니까? 금요일 5일 지나고 주여, 제가 정말 나도 알게 모르게 입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여러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동에서 서가 뭔가 같이 깨끗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회개한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싹 지어져 버리죠. 또 거룩한 심령 깨끗한 그릇으로 또 사는 것입니다. 또 살다가 어떻게 죄를 지어주면 또 회개하고, 이만큼 이게요, 우리는 정말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대로 설거지를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 그 밑에도 봐보세요. 그들이 보세요.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도 않도다. 그 밑에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려 하는도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 그들의 삶이 이렇다니까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한 문제를 요구한 것이지 일반적인 그들의 삶 자체가 이런 원리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너 죽고 나 살다 이런 식이고 완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나중심적으로 이렇게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합니까? 안 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재앙의 시간표를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사람들인가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6절을 보세요.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아보다. 이런 죄악을 도모하고 이게 이 사람 한 어떤 극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죄악을 도모하고 이런 사람 이 사람도 되겠지만 모든 예수 없이 불신영혼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역사했어요.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그게 팡 얻어맞아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는 늘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다급할 때 보세요. 바울아 어제 밤에 바울이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두드려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찍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앉지도 않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아주 독을 품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으신 것 같지만 이미 들으셨어요. 들으셨고 이미 응답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속지만 않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진짜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 7절 자 정리할 때가 되는데요 7절 읽어보면 그러나 딱 나오죠. 항상 그러나 이게 역접 접속사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자 전능자가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사단의 불화살이 나와요.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화전을 소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불화살을 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사탄은 이 말을 통해서 불화살을 팍팍팍 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불화살을 쏘아제낀다니까요. 그러면 말은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우리 심령에 팍 꽂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심령에 이게 영혼이 죽는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사탄이요 말을 가지고 이 만약에 이단을 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말씀을 꽂아버리면은 거기 꽂혀버리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거 꽂아버리면은 쏘아버리면은 거기 맞으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말을 가지고 불화살을 날린다. 여기 우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방패로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항상 막아내야 돼요. 여기 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자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로 사랑하셨습니다. 절대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물이 안 하는 게 잊어버리네. 책임지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렇지, 이제 행복을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독생자로 보증했죠. 그러니까 절대 사랑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로 사랑했으니까 행복 보증 안 하면서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행복을 보증하시고 그리고 책임 안 지면서 사랑한다 행복 가짜죠. 책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함께 하지 않고 저 분리시키도록 한다면요 그것 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가장 우리가 친근하고 가장 친근하고 아멘 할렐루야 가장 우리 행복하고 가장 위로되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아 두려워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무엘도 너와 함께 하리라. 다니엘도 너와 함께 전부 다 함께 다니라. 모세와 너와 함께 전부 여호수아에게도 너와 함께 전부 함께 다니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상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만 내가 안 놓치면은 지금 문제가 아주 막 뒤죽박죽이 돼 있고 진짜입니다.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우리가 전망지기 속에 동굴을 만난 이런 전쟁을 만난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능자이면은 내 발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다. 이 동굴을 뚫어버릴 수 있는 분이다. 이 흑암을 순간에 무너뜨려버릴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 파도를 잠잠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바다 중앙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뭐 무전기를 친다고 됩니까? 핸드폰을 한다고 그 바다 태평양 바다 중앙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그 물을 창조하시고 그 물을 자주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우리가 믿음은요 도마가 만났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만나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 우리는 이런 사단이 공격하는 이런 불화성 이런 근심 이런 두려움 이런 올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아주 우리를 좌절시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갖다가 유일성을 갖다가 비교 상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느냐 누가 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잠언서 요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에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의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요게 자꾸 쌓여가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쌓여가고 심판 날짜로 쌓여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쌓여가고 있고 응답 줄 그 날짜로 쌓여가고 있고 이 차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것을 손에 들고 그 날짜를 헤아리고 있는 그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큰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면서 조금만 더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 대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좀 문제 있다고 속지 말고 사단의 공격의 역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우리 갑시다. 그럼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는 은혜 위대한 역사가 각자와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나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또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